지난 시간에요. 함께 가자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눈 내용이 주로 사울 잘못된 거 나눴습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조금씩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더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제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제사까지 드렸기 때문이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제물도 안 드리고 여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너무 극박하니까 시간을 잡고 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 송아지 아마 피를 뿌려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린 제사를 의지했습니다. 그 전에도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면서 승리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갔는데 어떻게 착각했냐면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것으로 착각합니다.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위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것입니다. 엘리 시대 제사장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승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의지했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화려했지만 알맹이는 전혀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두려운 것은요 지금 현재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 너무 귀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막 공부하고 암송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자 이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그렇고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행위는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런 도구, 예배나 성경 공부나 뭐 하여튼 이런 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암송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막 그 배우기 힘들다는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배우고 막 왜 공부합니까?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PhD 학위를 따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도 전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 같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대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지금도 이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학대학 교수님이 다 껍데기 신앙이라는 건 아니죠. 자, 성경을 많이 알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성경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모시고 더 친근하게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쭉정이 가라지였는지,
누가 알곡이 었는지, 그 안에 껍데기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진짜 알곡이 있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결국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불사라질 것입니다. 왜 쭉정이하고 가라지입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알곡이나 겨나 다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속에 알이 없죠. 내 신앙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거 문제죠.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 자신도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알곡은요 속에 꽉 찬 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고 언약궤를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도망다니는데 목숨 번지기 바쁜데 언제 언약궤를 가져옵니까? 하지만 그는 그때 즉각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찾았습니다. 무슨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을 부르고 뭐 선지자를 찾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잘 출석했느냐, 예배 빠지지 않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느냐, 이런 것들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고 더 만나는,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때 그때 이런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카피할 수 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이 5번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여쭙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이 5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다윗이 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아직 다윗을 왕으로 즉위하지 못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개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도 지금 살아남기 바쁜 그런 때입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야라는 땅을 쳐들어와 약탈을 한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동족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을 생각하면 가서 구해줘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괜히 나섰다가 구하기는커녕 자기도 몰살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정확한 답,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생겨도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는 이 문제로 어떻게 결정을 내는지 잘 모르겠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애씁니다.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과거에는요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들 또는 점성술사, 점쟁이들을 찾았습니다. 요즘은요 어떻게 하죠? 과거의 사례들을 연구합니다. 자료를 모아갖고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이걸 소위 이제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죠. 하지만요 예측은 뭐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몇 프로, 저렇게 될 가능성이 몇 프로. 그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다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지 반대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똑같은 사례를 연구해서도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쥐고 계십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한 분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동원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통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원수들을 치고 동족들을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기 위해서 연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유리한 결과, 좋은 결과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동족들을 이제 구원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부하들이 말립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도 가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하리까 한지라. 자, 하나님 말씀은요 구체적 설명이 없어요. 자, 이렇고 이러니까 가서 구해라. 그런 말씀 그냥 가서 구해라. 근데 부하들의 설명은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울 왕 피해서 유대 땅도 마음대로 못 따라다니는데 그 구석에 그 유대 땅까지 가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말을 구원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 말이 더 옳습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을 지시만 하시지 무슨 설명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부하 장수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부하 장수들의 만류를 듣고 어느 것을 따를까? 너무 맞는 말인데 어느 걸 따를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대신에 뭐 했습니까? 바로 즉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여쭐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됩니다. 고민하고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여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쭌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쭙는 것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려가라. 내가 내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라. 자,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 통계인데 하나님 말씀 바로 확정된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뭐라고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명철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의 그 분석력보다도 확정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가서 원수를 무찌르고 동족들을 구원한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목이 될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이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더 큰 위기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에서 3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전쟁터에 돌아왔습니다. 야, 이제 집에 가서 좀 푹 쉬자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마을이 다 불타버렸고 약탈당했고 처자식들은 다 납치가 됐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그 사이에 쳐들어와서 다 약탈하고 남아있는 거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내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울 기운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습니다. 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 생전 처음 있었던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조차도 자신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은요 모든 책임이 다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들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죠. 이런 큰 불행이 닥친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같이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은 그것도 안 돼요. 이들조차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즉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입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그는 고민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즉시 출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 데려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도대체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무슨 다윗이 그 당시 무슨 컴퓨터나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가면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지 그 군대가 얼마나 무장이 잘 되는지 지금 전투 중인지 쉬고 있는지 방어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다 공급받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모르는데 확실한 건 뭐예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걸 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방대하고 충분한 데이터와 정보가 자료가 전혀 없었지만 그 방대한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그 방대한 자료와 정보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라고 딱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속도로 자료를 처리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나온 결론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수천 수억 배 더 확실합니다. 컴퓨터 분석은 확률이고 통계지만 그래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100%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통계나 확률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엄청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순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깊이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애나나 가정 지난 한 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나 아빠도 그렇지만 도저히 그 주일 저녁에 마음이 편치 않고 이게 걱정이 그래서 늦었지만 무조건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가서 애나 아빠를 만났는데 제가 위로를 해주고 갔는데 제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애나 아빠가 고백하기를 애나 아빠한테 평생 하나님께 주신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필요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애나 아빠가 평생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인생 살면서요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파산하기도 하고 막 정말 심지어 쪽박차고 막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린도 10장 13절 애나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것은 없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딱 얘네 아빠를 만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애네 아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와, 저는 큰일 났다. 이거 막 와,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저는 염려가 돼서 갔는데 뭐라고 말하면요. 아, 이게 무슨 뭐 죽을 일인가요? 그래서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 여유를 보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네. 일단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자신의 평생에 주신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충격적인 큰 어려움인데 저는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와 이건 이제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예 일어나서 해결할 힘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서 스스로 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위로가 됐어요. 저희들도 뭐 어려움들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애네 아빠 보여주었듯이 너무 멋인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면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막 불안하고 충격이고 막 두려워하고 막 괜히 그냥 방구석에 처박히고 나가기도 쉽고 막 오히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도 안 가서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은요 그 인생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오히려 더 크고 많았는데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처자식까지 다 납치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조차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몰렸습니다. 즉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실체는 이 종교 활동이 아니고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계속해서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잘 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밀착되는 사람에게는 위기이고 고난이지만요 하나님께는 전혀 위기도 고난도 아닙니다. 쓰나미가 몰려면 사람은 다 뭐 개미처럼 다 휩쓸려 나갈 것입니다. 쓰나미가 아니라 지구가 두 짝이 나도 하나님께 전혀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지구가 두 쪽이 나고 태양계가 무너져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절대 절묘의 순간 즉시 여호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자 사무엘상 5장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원수들이 총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르바임 골짜기에 꽉 찼는데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다윗의 병력은 눈에 보이면 뻔합니다. 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지혜롭게 화평을 청하든지 안 되면 황복하든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게 무슨 굴욕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사무엘상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니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려 하시니라.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에 순종했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한번 전쟁이 끝났는데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또 쳐들어왔어요. 역시 아마 더 많이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골짜기 가득 찼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보통 이런 경우 오케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 숫자만 하지 별거 아니네. 이번에 뭐 여쭐 필요도 없어. 가서 그냥 때려부실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여쭈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또 여쭈었습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번에 똑같이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내용도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지 않고 다르게 바뀐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역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다윗은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쳐들어왔는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자기 판단과 경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또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약속하셨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이렇게 하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에 대한 법칙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인격이십니다. 쉽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쉽게 예측하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인격지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될 거야. 똑같아. 뭐 하나님 이렇게 하셔. 지난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셨잖아. 이렇게 하셔. 그렇게 했다가 저도 크게 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사물이나 관찰하고 분석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 경험했더니 이런 거야. 그럼 뭐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감히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보고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행동해라고 하면 실제 그런 습관이 들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반대로 행동할 거야. 인격체를요 법칙으로 쉽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다라고 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사귐. 자, 청춘 남녀를 소개합니다. 마담 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총각한테 가서 아가씨에 대해서 멋진 소개를 하죠. 뭐 이쁘고 키가 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소개를 합니다. 반대로 상대편 아가씨한테도 가서 총각이 이렇게 소개하죠. 그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럼 다 아는 겁니까? 너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봐야죠. 저 목사는 뭐냐면요, 이 뚜쟁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소개만 받고 끝나시면 안 돼요. 좀 만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서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혼자 돌을 닦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저히 혼자 돌을 닦아서는 혼자 철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도 안 나오고요. 언제요? 만남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영혼이 쉼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고 가치고 목적입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 위에 이것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여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거, 아기를 낳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면 산모가 그 진통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너무 소중한데,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한데 아기를 낳고 끝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생명을 태어났다 끝났다 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교제, 빛 가운데서의 사귐, 전혀 숨길 것이 없는, 가릴 것이 없는 회전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나 사형리처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껍데기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 알고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과 교제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고난주기에는 일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영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형리나 구원의 확신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사귀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장막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냐? 그거 사형리처럼 이렇게 딱 정리될 수 있게, 딱 제시할 수 있게, 나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 이것을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길이 열렸다, 그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하나님 규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도 그냥 나 혼자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가장 확실한, 검증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큐티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또는 아침부터 시간을 따로 떼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하는데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성경을 내가 좀 더 보고 성경에 대해 지식만 쌓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자고자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날 아침에 내가 처음으로 성경을 열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누구하고 접촉하기 전에, 누구 영향을 받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세상 영향을 받기 전에,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확실하게 듣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근데 지금까지 이거는 잘 해왔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많은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우리 모두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 자체가요 생명이고, 그런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이, 아니 오늘 아침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사람 만나는데도 그 사람이 다르고 막 세상이 순간 바뀐다니까요.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꼭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보다도 더 가까이서 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요, 다윗처럼 우리 다 그렇게 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